근데 정말로 그러셔요. 그래서 한번 참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오죽해야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밥 먹는데 서울에서 7명이 여기 또 내려온답니다. 그 정도 팬이 열렬합니다. 목사님들이 부흥회 한다니까 내려오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7분이. 아주 그 정도로 팬이 많이 데리고 다니시는 분이. 모르셨죠? 워낙 점잖하시고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는 신사라 그래요. 신사. 아주 깔끔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뭐 이런다고 뭐 사례비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귀한 교회에 선배 목사님 혼신을 다해서 눈물 뿌려가며 당회원들과 재직들과 사랑하는 교우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아름다운 주의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현장 속에 미륵하나마 함께 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 말씀들이 3일 동안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나 전하는 전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짐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부산 지역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밤인데 여기 딱 내리자마자 가슴이 팍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님 서재실에 가자마자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좋냐고 들어가면서 계속 그랬어요. 저는 이 계룡시가 인구가 44,000명이에요. 시가 될 수 없는데 군인들이 있어서 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50%가 군인 가족이에요. 50%가 군인 가족이래 가지고 사실은 전도 대상이 25,000명이 안 됩니다. 거기에 또 골수 남해암이 타벌이 있어요. 무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네가. 여기도 요 뒷집에 불쌍한 사람 살죠? 왜 불쌍하냐? 불상이 있으니까 불쌍해요. 달리가는 불상이 있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맨날 그 앞에 밥이 나오지도 않고 국도 나오지 않는데 고개 숙이다가 그것도 다리 아프니까 큰 방석 깔아놓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이 계룡에는 있어요. 근데 거기가 목회 블랙홀이라 그래요. 자립한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제일 처음에 있던 교회예요. 이 좀 울리네, 하우랭이 나네. 얘를 저쪽으로 구석에 갖다 놔버리세요. 나는 내 목소리 내가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 없어도 되니까. 방향을 저 밖으로 틀세요, 밖으로. 예,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한 지역인데, 아파트가 좀 멀리 있어요. 이 앞에 이렇게, 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거는. 교회가요, 장로님, 교회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알릴 수 있는 게, 알릴 수만 있다면 50% 전도가 된 거예요. 주보 뒤에다 약도에다가 어디 돌고 돌아서 쓸 게 없어가 담배집 가게 옆집을 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지금 하도 너무 좋아서 지금 설교 전에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저 밑에서도 보이잖아요. 저 밑에서. 이러면 50%는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50%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라는 데가
전도하기가 무지 어려운 것 같아도 무지 쉬운 곳이 또 여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 뒤로 등산 가지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두워서 지형 하나도 몰라요. 목사님 계신 자리에 딱 물었어요. 이 뒤로 등산 가지 않습니까? 하니까 장로님 많이 가죠. 많이 가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길목 딱 지키세요. 추울 때는 따뜻한 차 갖다가 갔다 오는 사람 한 잔씩 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차 갖다가 한 잔씩 주면 그거 전도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할 거예요, 여기가. 원래 먹은 사람 물 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카페가 무료로 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는 카페를 1층에 하는데 저희들은 제일 꼭대기 해놔요. 7층에 이제 천문대가 있고 6층이 카페인데 불쌍한 사람도 와서 마시러 와요. 오면은 우리 돈을 안 받잖아요. 딱 저 바지 보면은 시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은 바지 입고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먹고 배탈이 나든지 아니면 교회 오든지 두 중에 하나 떼껴달라고. 그 헌금으로 마시는 건데 여러분 여기는요 지금 진짜 쳐다보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벌써 한 50% 먹고 가고요. 저희 교회를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화려합니다. 저희 교회가. 1억 근 2천만 원 들여서 밖에 LED로 치장을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우리 교인들도 모텔 갔다 그래요. 되게 듣기 싫어 죽겠는 거야.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안수집사라고 전화 왔는데 점잖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 계룡에 나눔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모텔 같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화가 이렇게 삐쳐가지고 내가 설교 시간에 왜 교회가 모텔 같냐? 모텔 자주 가니까 모텔처럼 보이지. 그때부터 아무도 말 한마디 안 해.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같이 탔던 여자분이 이래요. 나눔의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반에서 계룡시의 랜드마크가 뭐냐라고 선생님이 물으니까 주저함 없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눔의 교회입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 소리 듣는데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모텔은 뗐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계룡시에 이정표를 만들고 싶었어요. 길을 찾을 때 저녁에 그 곧 톨게이트에서 쭉 내려오면은 화려한 이쁜 교회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눔의 교회인데 거기서 좌회전하면은 이거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그게 됐어요. 재밌는 거는요, 새벽에 나가면은 한쪽 구석에 까만 봉지가 있어요. 요즘은 좀 없는데 처음에는 많이 있었어요. 보면은 파인애플 깎아 놓은 거, 그걸 두고 간 거예요. 나 먹으라고 두고 간 게 아니고 시장 보고 오다가 사진 찍다가 두고 간 거예요. 그게. 사진 많이 찍으러 옵니다. 교회 앞에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요. 멀리 서서 사진 찍고. 그래서 우리 계룡시는 매년 10월 달에 군문화축제를 합니다. 군문화축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가 메인 무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워낙 화려하니까. 도지사가 와서요. 지금 저기 여자 문제 때문에 지금 사표 냈지만 그 양반이 와가지고 어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장도 계룡시장도 나눔의 교회 때문에 시장이 이 동네가 산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여기 딱 오는 순간 그 생각나는 거예요. 저 밑에서
동원교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50% 묶고 가면 들어가는 겁니다. 뭘 성전이 어쩌고 그런 소리. 제가 재건파입니다. 장로님 재건파 알죠? 제가 골수 재건파요. 우리가 3대째 서면 재건교회. 고신척은 재건파에 비하면 좀 양반 아니에요. 아주 독살스럽게 하는 게 남아있는 데가 재건파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 밑에서. 거기서 독살스럽게 한 데가 재건파고 점잖게 한 데가 고신척으로 나눠진 거 아닙니까? 제가 재건파입니다. 보기에도 독살스럽게는 안 보여도. 제가 3대체예요. 저희 집이. 서면 재건교회. 아주 재건교단의 최고 정치 1번지 서면 재건교회. 최일구 목사님 밑에서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밑에 우리가 3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교회에 계신 거 부럽고 이 자리 꽉 제가 아무래도 교회를 잘 작게 지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수용 다 하겠어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큰 역사 일어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 보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짓말하면 이 목사가 아니지. 제가 아랫말하면 이 목사가 아니지. 장로님 차에 내리자마자 쳐다보는데 막막해가지고 목사님이 따라오라는데 뒤따라와서 목사님이 참 좋네요. 참 좋네. 이러고 따라 들어와서요. 참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나 데려가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차장 밑에도 있지요. 제가 그부터 여쭤봤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제가 목사님 실에서 그 유리 쳐다보고 밖을 쳐다본 거예요. 좋네. 좋은 교회에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동네에 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철쭉가 옆에 앉아 구석진데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이 만 13년입니다. 개척한 지. 저희 집사님 가정하고 딱 둘이서 여기 땅 빚 10억 5천 뒤집어 쓰고 블랙리스트 저보고 은행에서 그러더라고요. 악덕 채무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동기인 대전에 있는 원철 목사님, 목사님하고 잘 아는 원철 목사님 이름을 빌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원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예요. 나는 은행에서 10원짜리는 안 빌려주니까 악덕 채무자라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정이 시작했어요. 13년, 딱 13년. 내일이면 딱 14년이 하루도 안 틀리고. 14년 동안 교회 5개밖에 못 지었어요. 하나도 안 놀래네. 교회 5개밖에 못 지었어요. 이런 이런 위치의 교회 안에서 한 번 짓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8개밖에 못 세웠어요. 필리핀에. 그거 하니까 와 그러네. 괜찮네. 지금 필리핀 칼빈 대학 건축 중에 있어요. 그것도 좀 괜찮게 들리네. 근데 나는 동원교회 오니까 그보다 더 위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살짝 물었어요. 내하고 바꾸려냐고. 안 바꾼대요. 보기가 진짜 정말 좋아요. 오늘 여기는 본문 말씀의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 한번 지어보는 거였어요. 평생 소원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했냐면은 참새가 너무 부러웠다 할 정도로. 참새도 하나님 집을 넘나드는데 나는 이 신세가 뭔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어떤 자기의 영웅심리나 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전을 좀 제대로 지어보고 싶어서 그는 법궤를 싣고 오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속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챙겨놓고 귀한 것이 있으면 보관해 두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아주 넉넉하게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에도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전에 대한 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평정이 되고 외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많은 재물들을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이유는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 재산을 전쟁 중에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면은 목적을 위하여 수단이 나쁘더라도 수단이 어렵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노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기 위해 책을 읽기 위해서 남의 등불을 훔쳐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과정이나 동기나 결과가 다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시끄럽거나 잡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눈물과 기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나의 욕심이나 또는 내 이익이나 내 중심이나 내 생각으로 얼룩진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들의 정말로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윗의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돈으로 짓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솔로몬보다도 다윗의 위대함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있는 것 가지고 못할 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요? 교회 헌금 가지고 하는 거 누구나 못해요. 다 하죠. 그건 헌신과 봉사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에 교회 돈 한 푼도 지출 안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는 작아요. 저희들은 1540평밖에 안 됩니다. 아까 목사님 여쭤보니 1700평이 되신다 그래요. 실이 있는데 이 실에 들어가 있는 가구가 다 다릅니다. 의자와 책상이. 왜 다르냐? 남전도 실 하나 줬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교회에서 안 사줍니다. 자기 쓸 건데 대신에 바닥이 깨끗해가지고 그냥 철푸적 앉아서 자기네들 모임 가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치질 생길 것 같으면 방석 하나 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편하려면은 자기 돈으로 의자 사다 놓으면 되는 거죠. 성가대 실려
성가대실 피아노와 올겐이 2개 다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사다 놓고 쓰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 헌금으로 사다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연습 잘하고 와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모자라면 자기가 하나 사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 사다 놓고, 올겐 하는 사람 올겐 사다 놓고, 성가대는 전부 다 가운은 자기 돈으로 자기 입을 거 다 사 입어요. 보면대 전부 다 자기 돈이에요. 교회는 자기의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눈물과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책임만 있지 권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지어놓고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주권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주권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권사님이 곧 역대상 29장 11절 찾았어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뭐가 주께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내 헌금 냈으니까 내가 선다? 그거는 갯돈놀이 할 때 하는 말이죠. 교회는요, 의무와 책임만 있는 곳이지 권리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교회는 부흥 못합니다. 정말 부흥 못합니다. 거기는 시끄러움만 있는 거예요. 서로 권리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내고 적금내는 가지고 권리 찾을 겁니까? 직분에 따라서 권리 찾을 겁니까? 아니에요. 왜 장로님이 되고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느냐? 가장 교회 사정을 잘 아니까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지위 때문에 대표기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염려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해서 대표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좀 거창하게 표현해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모두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 사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생사화복은 주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듣고 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 장로님 두 분이 읽어요. 요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 예가 짧아서요. 자, 다 같이 한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왜 두 분 아멘 안 하고 갑니까? 예, 아멘까지 해 마무리가 되지.
내가 이렇게 까칠하니까 어떻게 아이가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조용한 청청도에 있으니까 살아있지. 그 다음 말은 안 하려고 그래. 그래, 여러분. 오늘 그 말씀대로 다윗은 자기가 목숨 걸고 준비하였던 이 재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노할 때 싫으면 마시오! 이게 아니라 아들 솔로몬한테 맡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제 유치부가 있거든요. 유치부가 있는데 저희들은 간식을 안 줍니다. 교회 학교 간식을 안 주는데 유치부는 그래도 간식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간식이 있으면은 유치부 엄마들 다 모여라 그랬어요. 애들 유치원 보내냐니까 다 보낸대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간식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넣어주냐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2달에 3번 넣어준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그러지 말고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넣어라.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간식이. 왜 밖에서는 하고 교회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 여기 유치부 부장님 어디 계세요? 유치부 부장님 안 계셔요? 주일학교 부장님이 다 어디 가신 모양이네. 우린 주일학교도 간식 없어요. 어제 이제 주일날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주일학교에 우리 손자도 그렇고 손녀딸도 전부 다 하나씩 지고 간 거예요. 교회에서 몇 프로 지원할 것 같아요? 어찌 그래 눈치가 빨라요. 한 번도 안 합니다. 간단해요. 주일학교 엄마들이 조금씩만 힘쓰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도 교회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엘리베이터에다가 양쪽 엘리베이터에다 쭉 적어요. 가방이 200개, 그러면 50개씩 4칸. 그 다음에 티셔츠가 몇 장, 간식이 얼마, 선생님들 간식 얼마, 선생님들 마치고 나서 사우나비 얼마 다 적어요. 그럼 그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티셔츠 나는 100장만 할게, 나는 10장만 할게, 5장 할게, 간식 뭐 할게, 내가 안내할게, 청소 내가 담당할게. 선생님들이 그 애들 하루 종일 데리고 싸우고 끝났는데 그 청소 선생님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요. 주방 일은 내가 할게, 김밥 내가 쌀게.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교회 헌금 뭐 하냐? 헌금은 먹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데 쓰는 거지요. 헌금은 전도하고 사람 살리는 데 써야지 왜 먹고 노는 데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성가대 예산 하나도 없어요. 성가대 쓰려면 한 달에 10,000원씩 내놔야 돼. 10,000원씩 회비.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 악보 그거 인쇄할 때 목사님 얼마가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내가 좀 보태주는 거예요. 파트 연습하느라고 중고 피아노 사는 거 자기 집에서 해가지고 오든지 교회에서 하려면 자기가 사다가 갖다 놓으면 되지. 그래서 다 자기네 피아노 사다 놨어요. 우리 교회하고도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카페 바리스타가 16명이에요. 커서가 아니고 하루에 2명씩 쓰니까 오전 오후. 그러면 14명이잖아요. 일주일에 2명은 스페어예요. 빠지면 투입되게끔. 근데 10,000원씩 다 내고 해요. 그 10,000원을 어디 쓰느냐? 컵 깨지면 사다 놓고 기계 고장 나면 고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네들의 사역지. 내 사역지는 여기고 카페 사역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짊어진 책임진 곳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비더들어 다니지 않고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교인들 호주머니를 하도 빼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채우신다 그래요. 성경에 주는 자가 그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실천하는 거예요. 그건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노하니까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면서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나를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는 그 주권마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의무와 책임뿐이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늘 신앙생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 교인 어려워지는 걸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도요, 잘 되고 있을 때 신방 가는 거 좋아합니다. 미워가지고 하늘과 땅에 들어붙어서 콧구멍 하나가 틀어 박힐 정도 돼 있으면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10,000원짜리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손해볼 짓을 하겠어요? 차라리 잘 돼 있으면 국수라도 하나 얻어먹지. 아무리 미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교인들도요, 제 뜻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교회 아니면 갈 곳이 없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앉아있더니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결국 승리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 모든 게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믿음이라는 자체가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믿음이란 자체가.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저 오르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오르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오르간이 없으니까 숨 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숨 쉬다 보니까 그냥 박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 마음대로 되어서 도무지 안 되니 저거 하나 좀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자리가 좋겠다 그래서 오르간은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코드 다 빼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들고 와서 저기 갖다 놓으려고 그래. 안 돼. 그게 오르간 들어올 자리야. 오르간이 없지만은 내 믿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오르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오르간 주십시오라고 시큰 기도하고는 오르간이 생겨서 가지고 옵니다. 이거 어디 놓을까요? 그러니까 어디 놓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경험. 따라합시다. 경험. 많이 갖다 놓은 사람한테 어디 놓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경험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간이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이름은 오르간인데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결과는 무언가가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거 내 믿음의 증거인데 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하고 살아왔는데 과연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뭔지 한번 적어보시라 이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 그랬어요.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절대적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상대적 믿음이 있어요.
절대적 믿음은요, 여러분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저것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즉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상대적 믿음은 달라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깊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홍해라는 곳은요, 절대적 믿음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가라는 거죠. 믿고 건너갔어요. 똑같이 건너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사람은 맨 땅처럼 건너갔지만 약속이 없는 사람이 건너갈 때는 아직도 못 나오고 살고 있어요. 그 속에. 누구예요? 애국 군대. 그러나 요단강은 그러지 않아요. 요단강은 상대적 믿음이에요. 갈라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갖고 내딛었더니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의 눈앞에 갈라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거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내딛을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14년 됐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딱 두 가정이 시작했어요. 지금은 장로님 됐는데 그 집사님을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이제는 안 하지만. 안면도 가서 다리거리에 서가지고 둘이서 낚시하면서, 왜냐면 우리 안면도에 수련회를 갔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물만 보면은 밑에 고기가 보여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낚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기도 이제 목살을 알아봐가지고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한테 걸리면 맨날 낚시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델이 한번 돼볼래? 예, 돼보겠습니다. 모델이 되면은 감독, 카메라맨의 요구하는 대로 포즈를 취해야 된다. 집사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포즈를 다 취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그렇죠? 모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포즈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침 흘리라면 침 흘리고 손가락 넣고 당겨야지 뭐. 하겠냐?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하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장로님 이제 52살인가 46살에 장로 됐어요. 근데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했냐면은 해운대 한독고등학교 나왔어요. 옛날에 한독고등학교 괜찮았어요, 거기가. 저 상주, 저 시골 사람인데. 근데 군에 갔다가 일찍 결혼을 낸 거예요. 일찍 결혼해서 24살에 결혼한 거예요. 23살에 결혼했어요. 지금 52살인데 큰아들이 지금 30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53살에 결혼했어요. 제대하자마자.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리아카를 끌었어요. 과일 장사.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과일전 하는 사람이 이 판때기를 엎어버린 거야. 나가라고. 우리는 세금 내고 하는데 니는 세금도 안 내고 여기 왔냐. 그러다가 어쩌다가 주택가에 이 샷다 올리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시장이 형성됐는데 요 샷다 올리는 그 주차장 거기다가 생선 가게를 차린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감독 나오면 쭉 내리고 도망가야 돼. 왜냐면 그 벌금무니까. 그런데 그 청주에서 천안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새벽 예배를 5년 반을 다녔습니다.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차량 운전까지 해갑니다. 말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싹수가 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너 모델 한번 돼볼래? 하겠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네가 포즈를 취할 거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뜻한 바가 있어서 계룡으로 모든 걸 천하는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달랑 둘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때 우리 장인 어른이 돈이 많은 양반인데 시골에서 돈이 많으니까 별로 없고 땅뿐이죠, 땅.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속이 우리가 큰 딸인데 그 상속 받으면 3층짜리 교회 하나 짓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 보고 받을 거냐니까 나보고 묻길래 나는 안 받아. 왜 안 받냐? 당신네 집안이 예수 믿었더라면 나는 받을 거야.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돈으로 교회 지어서 부흥하면은 장인 죽어서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산다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는 어디 갔냐? 장인 죽은 무덤 속에 다 파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받겠다. 그래서 우리 안 받았어요. 그거 안 받고 나니까 몇 년 지난 다음에 1억을 주더라고. 애들 머리 크는데 방에 한 칸을 얻으라고. 그걸 가지고 계룡을 내려간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집사 시절에 둘 다 믿음 하나 딱 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당을 주일에는 우리 교회 식당, 평일에는 우리 장로님 식당, 장사하는 식당, 여종업원을 초청했더니 남편이 야야야야 그거 가지마 월급도 안 나오겠다 하는 동네. 왜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기찻길 옆에 하나 있었으니까. 그게 13년 전 얘기. 근데 지금요 연 매출이 500억이 조금 넘어요. 여러분 만나 감자탕 알아요? 그 사장이 우리 장로님이에요. 요 부산 이 지역의 지사장이 우리 큰 조카예요. 우리 조카들 그냥 다 끌어다 여기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울산 지사가 우리 둘째 조카예요. 울산, 부산, 경남 통틀어서 본부장이 우리 막내 조카예요. 전국 총괄 본부장이 우리 큰아들이요. 다 외국어 한 자리씩 다 하는 괜찮은 애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삼성전자 있는 놈 잡아다 놓고 KC 있는 놈 잡아다 놓고.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은 기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대기업에서 기획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다가 앉혀놨더니 얘들이 확장해서 지금 외국까지 나가 있잖아요. 일본 오사카가 있죠. 필리핀에 나가 있죠. 중국 나가 있죠. 이번에 베트남 나갔어요. 텔레비에도 잘 나오죠. 드라마 속에 만나 감자탕. 드라마 속에 만나 감자탕 나와요. 13년 만에 교회 부흥과 사업 부흥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5개 짓는 동안에 그 장로님이 교회를 혼자서 4개를 다 지었어요. 이번에 짓는 교회가 130억, 126억 짓는데 85%를 자기가 냈어요. 그래도 여전히 화장실 청소하고 산다고. 주권은 주께 있으니까. 자기는 심부름뿐이라는 거예요. 보면 수수합니다. 아주 수수해요. 오늘도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부흥회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왜? 병원에 예약해 놓으려고요. 제가 3주간 지금 외국 돌아다녔거든요. MOU 체결 때문에. 아니야, 여기 끝내야 돼. 그럼 목요일날 일찍 오셔요. 병원에 예약해 놓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푹 쉬어라고.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이놈의 팔자가 그러지 못하니 어떡하겠어. 한다 해놓고는 또 못 가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신기하게 신기해요. 믿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만한 거 있는 것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만 믿고 삶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로 떡을 하면은, 따라하세요. 말로 떡을 하면은 조선이 먹고 남는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지 뭘. 그렇죠? 세상 참,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지, 정, 의라는 이 세 가지 인격체가 형성돼야 돼요. 지라는 것은 알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참석하고 주일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성경 속에 있는데 여러분은 모른다 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알았으면은 정책도 느껴야죠. 느낌. 아, 그래. 맞아. 내 속에 두근거림. 내 속에서 그 사실이 확신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고 바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저보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했더니 되는 건데.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신 건데 내가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죠. 한번 믿어봅시다. 믿어봅시다. 저는 3대째인데 하나 제가 배운 거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배운 거는요. 야 이놈아 하나님 믿어서 손해될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제 마음에 딱 닿는 거예요. 육실할 놈? 어디 욕도 그렇게 험하게 하나 몰라. 내가 하도 어릴 때 육실할 놈 소리 들어서 사전을 찾아봤어. 내가. 그게 무슨 욕인가? 그래도 끝이 재밌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손해날 것 없어. 맨날 그 말씀은 하나님 믿어서 손해날 것 없어.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저는 원래 사업가가 되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생기기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배가 나와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군생활 8년 하고 340만 원 퇴직금 받아 나오니까 그 340만 원까지 1년 만에 5억을 만졌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 오거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29살에 자동차가 세대였어요. 슈퍼사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좌천동에 그라나다 저 보수동에 그라나다 타는 사람이 딸 납치당해가 했고 그 신문 나고 한 거 아셔요? 모르구나. 그라나다가 있을 때 그라나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최신형이 로얄 슈퍼사롱이었어요. 수박색. 대전의 세대 중에 하나가 수박색 제 거예요. 기사 두고 29살 때. 근데 3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딱 정리하고 목회라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온 거예요.
한 푼 없이 거지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때 커튼을 딱 열면은 안방, 커튼을 딱 닫으면 예배당. 왜냐? 커튼 뒤에 옷장이 있으니까. 그 위에 이불이 있으니까 커튼 열면 안방, 닫으면 예배당이에요. 나도 보니까 내가 한심한 거야. 애 둘이가 어린애가 누워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하나님 쟤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는 와중에 대전 톨게이트 앞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경매 넘어갔다 통보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대전 가수원이라는 지역에 변대현 목사님 목회하는데 거기에 61평짜리 단독주택이 경매 넘어간다 최종 통보가 온 거예요. 그거 좀 팔리면 목회하는데 도움될 줄 알았더니 경매가 안 돼요. 경매. 근데 왠지 기분이 좋아서 강대상에 춤을 춘 거예요. 강대상이나 안방이나 거기가 거기인데 아무튼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이참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거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근데 얘들만큼은 책임 좀 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거냐 내 거지, 네 거냐 내 거지, 네 거냐 내 거지. 이 세 마디 딱 듣고는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그때부터 믿고 딱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대학 입학했는지 졸업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엊그저께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 필리핀 사람이 저에게 한국에는 몇 월 달에 졸업식 하냐 묻길래 몇 월 달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은 그래요. 목사님은 몰라. 아들 졸업식 할 때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한바탕 웃었어요. 애들 둘이 앉혀놓고 중학교 때 4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첫째, 대학은 집에서 다닐 것. 유학 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두 번째, 4년 동안 장학금 주는 데 갈 것. 세 번째, 사택 주는 회사를 갈 것. 네 번째, 돈 버는 대로 먼저 장가 갈 것. 나는 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뭐 큰 돈 작은 돈 다 이제 61평짜리 아파트 그래도 등에 짊어지고 집 명의로 하고 그래도 한 1억짜리 되는 자가용 다 굴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는 믿고 가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오기철 되면은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대세금질을 해야 되는데 풀이 너무 많으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고 나서는 먹으면서도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세김질을 안 하고 배설을 하다 보니까 60%도 소화가 안 된 상태, 40%만 소화되고 60%가 소화 안 된 상태에서 배설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걸 이 사람들이 모아서 말려서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소 배설물을 벽에 발랐다가 겨울에 띄다가 연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은 연료가 다 떨어지면은요, 먼 산으로 나무하러 갑니다. 근데 나무가 있지 않고 보통 떨기나무가 산에 많이 있어요. 떨기나무 가지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휘청거려요. 길어야 우리 2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묶어요. 잔뜩 해가지고. 그래서 묶을 때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키보다 이렇게 높게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다발로 해서 그걸 들고 바위 위에 올립니다. 무겁게 들어서. 그리고는 딱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근데 집이 멀잖아요? 가다가 힘들면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고 들면은 발이 닿아서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어디 그림이 그려집니까? 발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도 힘들면 이러고 또 가다가 이러고 이래요.
근데 중동 지방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 성경 사건으로 인하여 나그네 대접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동 사람이 나그네가 집에 와서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고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떡 보니까 주길 원수예요. 그러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내가 이 집에 좀 묵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원수 같으면은 3일 동안 쭉 쉬다 가십시오. 원수가 아니면은 계시고 싶을 때까지 계시다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있다 가면은 갈 때 바리바리 싸줘요. 싸줘서 잘 가시라 그러고 입도 맞추고 평안하십시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샬라 이러고 보내요. 그게 모든 게 주권이 알라 안에 있다. 지금도 중동 그렇게 해요. 보내거든요. 가고 난 다음에 뒤쫓아서 죽여버려요. 원수를. 왜냐? 너는 원수다. 아까는 내 손님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중동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미군이 이라크 전쟁 때 가서 잘 숨겨주고 밥도 주고 다 했는데 떠나고 나면은 고발해버린다 그러죠. 그게 중동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묵어서 이래 있다가 저기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여보시오! 하고 고함을 지르면 그 사람이 쳐다보고는 주저함 없이 달려옵니다. 와서 뒤에 딱 엎드려줘요. 그러면 그 위에 이 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보를 얻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아이고 그러셔요. 거기가 우리 집 가는 길인데 그럼 우리 집에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집에 반대길인데 그리 가면 박서방네 집에서는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 거기 가시면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은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뒤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짐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걱정을요. 이미 주님은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아직도 그게 바다다다다 떨고 있는 이것이 우리는 그 다음 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거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이걸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다음 할 일을 하면 될 텐데 좀 편안하게 있으면 될 텐데 오늘 여러분 속에 믿음을 갖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줄 몰라요.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로 신기합니다. 어느 정도 신기하냐? 우리 생각 밖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는 천문대가요. 천문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천문대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새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과를 나왔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반가워? 천문대과 나왔대. 새신자가. 그래서 그날부터 당신 실장이요. 한 3년 있다가는 점검 가야 된대. 그동안에 우린 다 배웠거든. 이제 가도 괜찮아.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공무원이니까. 근데 목사님 2년 후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문대가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근데 3년 동안 다 이제 나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 자체 실상이에요. 오늘 믿고 있다면 그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행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은요. 시편 23편 6절 펴보세요. 23편 6절.
크게 한번 읽으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이요, 평생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는 공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막 지팡이가 막대기로 변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그들을 공의로서 그들을 엄벌에 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어서 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함이 있는데 내가 뭘 필요한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시냇가, 배가 고프면 푸른 풀밭. 하나님 내가 뭘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내게 항상 함께 있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이라.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항상 나를 함께함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그 자리가 내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원히 그 아리로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는 반석이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신앙인이 들어가야 될 집이 바로 믿음의 집이다 말이죠. 믿고 들어갑시다. 네, 믿고 들어갑시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참 얼마나 신기한지. 저는 제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에. 저는요, 아주 누구 말대로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 이 혀가 짧으면 못된 신앙 되고 혀가 정확한 모태 신앙이 돼. 매달 1일 날은 금식하는 날. 어른들은 3일 하는 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고신도 그랬죠? 토요일 날 밥 안 했잖아요. 저녁에. 연탄불 해지기 전에 연탄불 갈아넣고요. 불문막에 헝겊으로 집어넣고 막대기 하나 탁 꽂아가지고 많이 타지 않게끔 그 다음날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토요일 날 밥을 다 해가지고 밥통 옆에다가 탄통에 뜨거운 물 끓여서 밥통하고 돌돌돌돌 말아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교회 바로 옆에 사니까 영도, 동대신동, 서대신동 여기 계신 교우들이 보리 요만큼, 누런 국수 요만큼 그거 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지고 난 다음에 전차 타면 안 되니까 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와서 우리 집에 주무시고 그 준비된 밥 먹고 아침에 예배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납작보리, 아유 징그럽기도 그거 엄청 먹었어요. 납작보리 푹 삶아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그냥 된장하고 고추장 버물러가지고 그냥 그것도 서로 먹을 거라고 싸우고 그냥.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게 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우리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생활이에요. 어느 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 마당에 앉아 놀고 학교 갔다 오면 시소 타고 그게 그냥 내 생활이에요. 1일 날이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쳐난 날 그날은 무조건 하루 종일 금식하고 심리사탕 하얀 거 장로님 알아요? 그거 모르지? 그거 아시죠? 그 딱딱한 거
이거 교회가 그 동네 애들이 1일만 되면은 제가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면은 저녁에 끈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냥 말을 대, 내가. 잘 달리거든. 그러면 저거는 딱지 바꿔먹게 하는 거예요. 1등 하면 딱지 몇 장씩 주는 거. 나를 데려, 야, 상윤아, 이거 해봐. 한 번만 해줄게. 원래 심리사탕은 동네 아이들이 한 번씩 다 빨아먹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껌! 그랬죠? 껌 벽에 붙인 눈앞에 붙여놓으면 먼저 본 놈이 임자여. 깨다가 먹으면 내 껌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면 주는 치각으로 비워먹고 요만큼 주고 요거 지금 혼자 먹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어릴 때. 웃는 사람은 우리 세대 아닌 모양이네. 어디 부잣집에서 살아 모양이. 심리사탕 헤어 쫙 내밀고 다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지 하나씩 받아가고. 그럼 나는 그게 올무요. 그거 한번 얻어먹고 나면은 할매요, 상류가요, 금식 중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내 목까지 이틀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는 생활인 줄 알았지 믿음의 삶인 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아멘하고 그저 친교적인 생활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이 반드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 그냥 듣고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엄청나게 예비해 놓으신 이것을 나는 지나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의자잖아요. 근데 이 위에 너무 높지만은 손이 닿을 정도 되는 자리에 형광등을 갈아 넣어야 되겠다면 얘는 의자가 아니라 그때는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아 넣어야 될 이유를 알았을 때 얘는 사다리로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자가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것들을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요, 카페에 궤목으로 된 의자와 탁자들이 쫙 있어요. 그걸 제가 학고방 교회에서 비 오면 물 새고 이런 학고방 교회에 있을 때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면서 하나 산 게 5년 동안 샀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이 가구를 사용할 기회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나랑 같이 자는데 그 양반은 핍박이요. 그거 언제 하려고 그러길래 돈 쓰냐고. 이쁜 인형이 있어서 사다 놓거든요. 그거 어디 갖다 놓으려고 그러냐고. 맨날 구살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교회를 짓게 해주시가지고 그 5층의 카페에다가 그거 다 갖다 놔가지고 다 데코레이션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깨에 힘을 탁 주고 그때부터 우리 가장 친한 친구 한 방에 사는 그 사람이 이제 그때는 그런 말 안 해요. 이제는 뭐 그러느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 내가 낫지. 아무리 같이 잘 지내도 믿고 구하는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감자탕을 하는데 먹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천안에서 시작했거든요. 천안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계룡에 오기 전에 천안에 한번 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좋다. 아침마다 축구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들 축구하는데. 조기 축구에 목사님들 모여서 축구하는 데 가세요. 축구에 내가 내기를 한 거예요. 이러지 말고 저는 쪽에서 아침밥 사기로 하자. 맨날 나는 지는 쪽에 가서 뛰는 거예요. 지면은 아침 먹으러 감자탕 먹으러 가는 거예요. 어째도 그거 버려야 될 건 뭐. 어째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 감자탕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침에. 어제 밤새도록 못 파는 거 먹으러 재고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먹을 때는 유리창 옆에서 먹으라 그래. 거울 유리 옆에서.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유리가 싹 다 막혀버리잖아요. 밖에서는 손님 엄청 많은 줄 알아. 목사님 드시니까 너무 맛있거든. 전 사람들이 얼마씩 내려고 하면 됐어 그냥 가라고.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공짜 먹으니까 강대상에서 믿음 좋은 집사가 있는데 감자탕도 마시고 하니까 그때부터 장사 잘 되대. 그러니까 그거 팔고 계룡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거 산 사람이 누가 샀냐면 우리 장로님 처남이 샀는데 벌써 아파트 2채 샀어. 벌써.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래서 2억 빌렸는데 다 갚았어요. 뭐로 갚았느냐? 그 재료로 다 갚아버렸어요. 2억 원어치. 장로님이. 그리고 계룡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어떤 방법이든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셔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 감자탕 나오는 드라마 보셨어요? 그게 커피 나오죠? 못 봤어요? 그 커피 내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커피 공장도 하거든요. 글쎄 이 감자탕이 이 맛있는데 먹었으면 그 다음날 또 먹으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 안 오나 하고 고민했다가 전단지를 뿌리니까 전단지 보고 오는 거예요. 그 물어봐라 그래서 왜 이제 왔냐고. 그러니까 맛있는데 만나 감자탕 깜빡 잊어버렸대. 그 전단지 보고 왔대요. 그 왜 잊어버렸지? 이 맛있는 걸. 그래서 내가 한번 먹어봤어요. 맨날 먹지만 나는. 먹고 돌아서서 가서 아이스크림 한 퍼서 먹고 그 다음에 커피 하나 뚝 눌러서 빼서 마시고 가는데 이게 문제예요. 커피가. 이놈의 커피가 텁텁한 양촌잎 커피가 그 맛있는 감자탕 맛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 커피 집어치워라. 커피 새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더치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더치커피가 폭발적인 인기를 잘 될 줄 알고 믿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채식들 대전에 우리 계룡에 한번 오시거든. 감자탕 드셔요. 돈 내지 말고 맨 마지막 분은 돈 절대 내지 말고 카드만 내셔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는요. 신기한 게 그분이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집과 가게 다 팔았다 그랬잖아요.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교회 이전할 때. 학고방 교회가 있었는데 어디 가니까 교회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극장식 의자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 한순간에 꽉 몰려들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 한순간에 다 찰 것 같다. 그랬더니 필리핀 간사에 그걸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이전해 놓은 거예요. 이전해 놓은 거 보고는 그때부터 내가 시험 들었어요. 팔기 전에는 자기가 시험 들고 팔고 나서 내가 시험 들었어요. 이제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모델이 되기로 했으니 모델 되게 해달라고 믿음 갖고 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탕 시작한 것이 오늘의 절에 된 거예요. 계룡으로 올 때도 돈이 없어서 천안에 있는 거 그걸 팔아서 온 거예요. 여기 부산에 우리 조카도 연봉 7천만 원짜리예요. 우리 잘생겼습니다. 화명동 사장 가보면 우리 조카 엄청 잘생겼어요. 외국인 같아. 내 조카지만. 내가 여자 같으면 연애하고도 남아. 걔가 연봉 7천짜리인데 그 애를 꼬셔가지고 감자탕 시킨 거 아니에요. 지 마누라가 이혼한다고 전화가 왔더라니까. 감자탕이 뭐냐고. 명색이 대학원 나왔는데. 뒤에는 또 교회다가 영안 침례교단이거든요. 교회 그게 건축한다고 거기다 1억을 작정하니까 완전
전화 온 거예요. 삼촌, 답을 얻었습니다. 뭔데?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참, 내가 열차 타고 내려왔는데 이거 꼭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갔습니다. 왜 이혼하는데? 삼촌 빚도 이렇게 많고 하루에 100몇십만 원 겨우 파는데 어떻게 그래 1억을 작정을 하냐고. 그 속으로는 그래도 내 조카가 낫다. 조카 며느리보다는. 그리고는 그래 하루 얼마 파냐? 100몇십만 원 판대. 자, 이렇게 하자. 우리가 150만 원 넘어가면은 하지 말고 150만 원 넘어가는 것만큼 작정한 돈을 갚기로 하자. 아, 그러면 괜찮지요. 그러면 이혼은 유예하는 것이다. 이혼 유예.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300만 원, 400만 원. 이 화병동 감자탕 가보셨어요, 누가?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줄 서요. 토요일 날 같은 데는 하루 저녁에 900에서 1000만 원 팔아요. 그 조그만 데서. 그래서 저 화순에 있는 교회 14억짜리 12억 들어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천문대 4억 들어가는 거 우리 조카가 다 지었어요. 헌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걔들이 삼부 파이낸스에 망해가지고 가야의 쪽방에 방 한 칸에 5 식구가 살았어요. 그러던 애들이 지금은 제가 57평 산다고 자기는 감히 삼촌을 뛰어넘으면 이거는 월권행위다 해서 54평짜리 롯데캐슬 들어갔어요. 산놈 다 전부 다 아파트 다 큼직한 거 들어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믿음을 갖고 가는 자. 근데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 원리와 사람의 삶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손이 빨리 지나가면은요 금방 지나가면 이 사회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됩니다. 이어서 새로운 바람이 들어와서 공기가 들어와서 채우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나면은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채우십니다. 왜냐? 데리고 써야 되니까. 데리고 써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바늘길 문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바늘길 문이 어디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교회 예배당 안에 그 바늘길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바늘길 문이 있어요. 이 동네 산성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성이 있으면은 성의 문을 해가 지면 다 닫아요. 닫고 나서 뒤늦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혼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을 타고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있어요. 쪽문이. 그게 바늘길 문이에요. 그 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싸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바늘길 문으로 모양이 된 거죠. 이제 여기에 저녁에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장사하다 오다가 해가 져서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낙타는 쌍봉이에요. 등이 혹이 2개가 있습니다. 해서 혹과 혹 사이에 짐을 실어요. 그러나 중동 지방에는 외봉을 씁니다. 낙타가 외봉이에요. 그래서 옆구리에 물건을 실어요. 이집트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안 계셔요? 옆구리에 짐을 실어요. 그래서 얘가 저 바늘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에서 잡아 당기면은요, 낙타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양쪽에 걸려가지고 짐은 다 내려놓고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안 쓰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몸만 천국 가고 돈은 다 세상에 두고 간다니까. 근데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짐을 내려서 먼저 넣고 낙대 들어가면 지도 들어가면 나도 다 들어가는. 우리는 천국 배달부예요. 믿습니까? 우린 천국 배달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배달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도 수도 꼭지를, 수도 파이프를 쭉 호수를 해가지고 물 틀어서 쓰는데 저기서는 물이 열이 나오는데 앞에는 5이 나오고 옆에는 옆구리 터져가지고 5이 빠져나가면은 여러분 그 호수 쓰겠어요? 당장 교체하죠? 아유, 하나님도 당장 교체해버리지.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안 쓰고 지 혼자 앉아서 다 빼먹고 옆구리 빼먹고 하나님 앞에 찔끔 내놓으니까 하나님 그 호수 집어치워버리지. 그러니까 맨날 호수 안에 있는 물만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심부름꾼이에요. 배달꾼이란 말이죠. 이양 심부름꾼 되려면은 크게 놀아야 돼요. 권사님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어느 동네 살아요? 이 동네 사셔요? 그럼 내가 집사님을 부산역에서 만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서 목사님한테 내가 돈 빌린 거 있는데 10만 원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아, 예 하고 10만 원 배달하죠?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내가 집사님한테 서 목사님한테 빌린 돈 1,000억만 갖다 주십시오 하고 1,000억 맡길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배고픈 거 뭐 있어요? 뭐 드실 거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차 아주 막 로스로이 차 그냥 10억짜리 갖다 놓고 옆에 보디가드 두고 집사님 함부로 내리지 마세요. 소변 보고 싶어도 참아요. 저기 가서 해요. 저기 그 경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턱 대고 하지요. 10만 원짜리 배달꾼 되겠어요? 1,000억짜리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될라요? 10만 원짜리 될 거예요? 1,000억짜리 될 거예요? 이왕이면 그래 삽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신기해요. 왜 그 체험이 없냐는 거죠. 저는 어디 가나, 전 사실 부흥회를 안 다녀요. 저는 이제 주로 강의 가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평신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연초가 되면은 순복음교회에서도 오고 침례교회에서도 오고 성결교회에서도 오고 장로교회에서도 오고 교회 새로 직분받은 사람들, 피택받은 사람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요. 오면은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어쩔 때는 권사님들이 하고. 그냥 카페에 우리 교인들이 앉아서 노는 동네가 딱 있어요. 오면은 뭐 장로님이 인솔하든 목사님이 인솔하면 목사님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니까 아무나 데려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한번 우리 어디 교회에서 왔는데 어디 교회 생활 좀 느낀 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럼 그 사람이 강사예요. 딴 사람은 강사, 그 사람이 강사예요. 재밌는 교회죠. 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 진짜 경험들 다 겪은 사람들. 왜 그걸 못 누리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사람은 100원이 있는데 누가 100원 가져가면 없어요, 돈이. 하나님은요, 100원이 있는데 100원 가져가면 100원 또 있어요. 또 가져오면 또 있어요. 이 비밀을 알고 계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경험을 하니까 목사님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 갖다 놓을까요? 이거지. 하나 사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개중에 있죠.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러나 대부분 중직들은요. 하나 목사님 이거 하나 갖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 갖다 놔. 목사님 2층 예배당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배너 하나 이거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갖다 놔. 그럼 자기 돈으로 배너 2개 다 갖다 놔버려. 그럼 교회 재정 청구하고 주일학교가 뭘 행사하는데 필요해서 뭘 이렇게 가면은 홈플러스나 이렇게 가면은 하나 사면 하나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교회 갖다 놔요. 어쩔 때는 교회 이제 종이, 인쇄지가 굉장히 어디서 싸게 파는 데 있다. 그럼 자기가 다 사다가 교회 갖다 놓고 영수증 가져오면 돈 내주거든요. 근데 은혜스러운 사람은 영수증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온통 교회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책임져야 될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리십니다. 얼마든지 누리십니다. 우리 요 함영동이나 여기에 우리 내일 점심이나 모레 점심에 목사님하고 감자탕 먹으러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참 우리 조카 데리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실감 날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장사, 우리 조카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이번 달은 이렇게 장사가 잘 돼? 우리 삼촌 돈 쓸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거 딱 딴 얘기가 없어. 딱 그거로 끝나 정리되는 거예요. 그 좀 있으면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렇지 어째요. 이번 달에 특별히 잘 되더라. 정리 끝. 상황 끝이에요. 자기 통장에는 돈이 없어도 생활은 너무 넉넉해요. 왜냐? 1000억 심부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보디가드까지 다 채워주니까. 여러분 그냥 의뢰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아는 사람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눈꽃만큼도 거짓 없이 누리고 살아온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라.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결국 반석 위에 세운 집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누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전부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이렇게. 근데 비가 와봐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요, 물이 막 창수가 나면은 모래가 깎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은요, 자동차도 또 내려갑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막 깎이니까 이 바위가 기울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비가 막 오니까 모래가 패이면 패일수록 밑에 뿌리가 쫙 나옵니다. 여기 반석에 세운 집이에요. 저 교회가 동원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가 와봐야 하는 거예요. 비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미션,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있고 없고가 얘기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어느 자세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희 교회 안진권사라고 있고 남자는 이기배 집사라고 있어요. 꼭 보면은 키도 조그만한데 완전 주먹재배난 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래요. 한 9년 전에 우리 교회 10년 됐나 왔는데 얼마나 새침대기인지 찬바람이 샥싹 불어요. 손대지 마라, 건들지도 말고 등록해라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근데 피아노 지금 우리 성가대장이거든요.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애들이 100몇십 명이 됐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사가 가지고 쫙 빠져가지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건달. 그래서 저 계룡에서 놀지도 못하고 저 옥천에 조그마한 건재상에 세면 매포 팔고 못 팔고 하는 거기 자기 고향 친구 집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맨날 밥 한 끼 얻어먹고 라면 얻어먹고 건들건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자기 선배가 야 기배야 이건 네가 맡아라. 돈 천천히 주고 나 어디 간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8년
정도 흘렸거든요. 옥천에서 제일 큰 건재상에 하고 있어요. 심심하면 내가 돈 달라면 5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잘 그래요. 요번에도 캄보디아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데 가가지고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 오늘 녹음해놔. 여기 이기배 소리 녹음해놔. 둘이 있으면 제가 이름 부르거든요. 안지 여기 이기배 이거 이름 좀 녹음 좀 해놔. 다시 해봐 한번. 목사님 틀림없이 합니다. 믿음 키우느라고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해요. 잘 따라오니까 땅 한 평이 뭡니까? 남의 땅 위에 논바닥 위에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 차려놓고 있던 사람이 코너 땅 이거보다 훨씬 넓죠. 큰 자기 땅에다 코너에 큰 국도변 코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참 신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믿어도 이만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는데 이만큼밖에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이 최선이에요. 이 사람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고 오랫동안 알면서도 뺀질뺀질 그러면은 하나님도 자꾸 깎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만큼 주는 거예요. 뺀질거리지 않으면 깎지 않고 이만큼 다 주지요. 그 뺀질거리는 만큼 다 깎아서 뺀질되게 만들어서 광나게 난 다음에 주다 보니까 나머지 요만큼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후하세요. 후하면은 하나님은 희한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모래 위에 섰는지 반석에 있는지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아멘.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여러분이 구하는 그 사실 자체예요.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오르간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선도 준비하고 오르간 칠 줄 아는 사람도 찾고 어떻게 하면 어떤 오르간이 좋을까 찾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근본적인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한 번 더 이것이 간증이요 부르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 한 번씩 일합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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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슬 속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내 지식 속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나의 간정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실상들이 있게